너무 마음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네. 우리 이 목사님 같이 하세요. 오늘만 초청한 게 아니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찬양 가사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창조해놓고 인간이 필요한 것을 다 6일 동안, 5일 동안 다 6일까지 다 만들어 놓고는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 이미 예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 채워주셨는데도 우린 자꾸 더 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은 우리가 예수로 만족하면은 우리의 필요한 것 그때그때마다 다 채워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6장 9절, 5장 9절이에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사람은 평화의 사람 되기를 원하죠.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 받으면은 자기가 평화의 사람으로 다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화평의 사람이 되려고 유능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의 사람이 되면은 화평의 사람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다 화평의 사람이 되려면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화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화평의 사람이 되려면은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더 평화를 주고 다른 사람을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만 대우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남을 대우해주면은 자연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세동, 정치가 장세동 씨 아시죠? 전두환 대통령의 아주 약간 그렇죠. 옛날에 뭐 그러더라. 군에서 좀 그거 하면은 내 따까리야 이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은 이 장세동 씨를 엄청 아껴줬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잘해주고 알아주니까 자기 목숨까지 정말 바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자기 주군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 주군을 보호했잖아요. 근데 다른 대통령들은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능력 있게 되려고 유능한 사람 되려고 밑에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화평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화목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하려면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화목하려면은 남에게 유용을 줘야 되지 자꾸 나에게 내 이익만 취하려고 하면은 화평이 해줄 수가 없어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도 인생도 자기만 유능해지려고 하면은 화평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범위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는 다 필요하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평안하게 해주고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자는 인간과의 화평을 얘기하겠습니까? 신과 인간과의 화평을 얘기하겠습니까? 진짜 화평은요, 신과 인간과의 화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과 인간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면 인간
신과 인간과의 화평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인해서 신과 이렇게 화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화평을 시켜주려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는 자가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는 분,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에서 중간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줘야 되고, 다시 말하면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인간과 하나님하고 이게 연결시켜 주려면은 인간이 요구하는 것을 또 다 이루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서로 화평이 이루어지지, 그 중간에 중보자가 없이는 절대로 신과 인간과의 이 화평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 계명을 다 지켜야 했습니까? 아니면은 자동적으로 지켜졌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 지키게 된 거예요. 그때는 죄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나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너무나 화목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요, 화목해지려고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었어요. 계명을 지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은 세상이 서서히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요, 천사도 흠모했다고 했어요. 천사가 우리를 흠모했다고. 우리가 천사를 흠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다 천사 이러면은 천사님 이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천사를 흠모하지, 그때 그 당시에는 천사가 우리를 흠모했다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인간이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세상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어릴 때는, 조그만할 때는 부모가 없으면 안 돼. 엄마만 없으면 울기 시작을 하잖아요. 바로 옆에 엄마가, 부모가 있어야 돼.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간섭받기 싫으니까 어떡합니까? 부모가 옆에 있는 거 싫어. 옆에 있는 거 자체가 싫다니까? 왜? 간섭하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매일 간섭하잖아요. 그래, 누가 간섭받고 싶어 합니까? 자연적으로 눈이 떠지면, 세상의 눈이 떠지면은 간섭받는 거 싫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의 것을 보면서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에요. 타락하다 보면 결국은 예수님,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에서 내쫓아내는 거예요. 왜 내쫓아요? 하나님이 내쫓지 않으면은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혼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쫓고 나서 다시 하나님은 인간, 아까 찬양을 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다 그거 했대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미 보낼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요. 인간이 죄 짓는 거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미 죄 짓고 타락할 것을 다 아시고 예수님을 이미 다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쫓아낸 것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자꾸 이제는
세상 것만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좋아요? 세상에서 노래방 가기 좋아요? 교회 오기 좋아요. 아, 우리 교인들은 다르다니까. 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기 좋아요? 아니면은 어디 놀러 가기 좋아요? 교회 오기 좋아요. 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거의 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교회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면 왜 다 예수님이냐? 복 주는 얘기 좀 해라. 부드러운 말 좀 해라. 그 지난번 배웠죠? 부드러운 말 좀 해라. 부드러운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 엄청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왔는데 교회에 오면 좀 부드러운 말, 나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 아니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말, 이런 부드러운 말 좀 해다오. 왜 자꾸 예수 얘기만 하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멘. 아멘. 예수 안에 다 들어있는 걸 모르니까 예수 안에 화평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평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네. 가정이 행복하려면은 예수님 함께하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날마다 원망과 불평과 불행 속에서 단식과 고통 속에서 허덕이게 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허덕이면서 불평과 원망과 단식 속에서 화평의 관계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예수님이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다 순종하고 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인간의 죄 문제까지, 마음의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아무리 화평을 이루려고 한다 해도 우리 인간은 하면 할수록 더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화의 아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실제로 있은 건데, 아프리카의 식인종 두 부족이 살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면은 저쪽 부족에서 이쪽 부족의 사람을 잡아가가지고 잡아먹으니까 얼마나 원수지간이겠어요. 얼마나 정말 못 잡아가지고 애를 안 쓰겠습니까? 근데 딱 하나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문제가 있을 때는 딱 하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기를 서로 교환한다. 아기를 서로 교환해가 그 아기를 데리고 아기를 내보내면은 평화가 이루어졌대요.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데리고 나가면은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아무리 이게 무슨 말을 하냐, 우리 안에서 평화를 이루어지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평화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가 이 중보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예수가 없으면은 절대로 화평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또 아버지는 따로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은 따로 있고, 따로 국밥으로 자꾸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아기 예수만 맨날, 마리아가 아기 예수만 끌어안고 있잖아요. 아기 예수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기 예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30대부터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지금 이 말씀도 마태복음 5장 도요,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평이에요. 우리가 화평해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화평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중간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휘장이 찢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직접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직접 하나님을 부르짖잖아요. 그 전에는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다 이루어 주시고 인간이 요구하는 걸 다 이루어 주시고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다 이루었습니다. 이루지 않는 것이 없다고요. 율법도 이루고 계명도 이루고 우리의 죄악도 이루고 우리의 문제도 이루고 우리의 또 질병도 이루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우리는 자꾸 의지하고 믿고 예수님만이 화목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자꾸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한번 져주면 되지. 여러분 부부간에도 싸움을 하면은 내가 져주면은 다 끝나요? 아니에요.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잠재의식적으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번 다른 것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문제로 만약에 부닥치면은 옛날 문제까지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랬지 않냐? 당신은 하는 것마다 다 이렇지 않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거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내 속에 잠재의식으로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풀어줘 버리면요, 그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한다 이래 다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많고 타락한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들은 화평케 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신선 모독죄라고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걸고 나작바라지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일으키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계명을 지키고 또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율법을 다 못 지키게 하고 자꾸 그러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런 자들에게 찾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자들, 죄 많은 자들 찾아가고 창녀들 찾아가고 기생들 찾아가고 술집 여자 찾아가고 해가지고 같이 먹어라 마셔라. 이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저게 무슨 메시아냐,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할 때 보면은 지가 하나님 같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이런 시선 모독죄를 짓는 놈이 어딨냐고.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결국 피지의 바우섬이라는 곳이 식인종이 살았습니다. 피지의 바우섬이라는 곳에 그 많은 선교사들을 잡아먹었어요. 선교사가 가면은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들의 엄청난 노력으로 이 식인종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거기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를 세워놓고 옛날에는 이제 교회 그 강대상 앞에 이렇게 보면 바위가 있는데 속 들어간 바위가 있어요. 거기에 옛날에는 사람들을 교회 세우기 전에 거기에
목을 집어넣고 머리를 깨가지고 죽여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바위 속에 목이 들어가는 것은 그때는 이 머리통을 깨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 됐어요. 예.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 끔찍한 곳에서 세례를 받느냐, 머리를 깨뜨려 죽이던 이 끔찍한 곳에서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 그렇게 했더니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뜻으로 주는 거예요. 끔찍한 곳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나니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곳이 생명이 사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머리너가 깨가 부수가 죽이는 곳인데 이제는 거기서 세례는 죽는 거잖아요. 세례를 받으면서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그 뜻으로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생명을 바꿔주는 곳으로 만들어 것이에요. 그래요. 오직 세계 어느 곳이든 간에 인간이 바다의 향벌을 받고 인간이 버림받고 추저온 벌레, 추악한 벌레 같은 인생, 직업을 받는 그런 데서도 예수님이 화평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면 화평해지는 거예요. 네.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선교사들 가니까 뭐예요? 먹거리가 생겼나?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노래 찡찡한 게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미국 사람 같으면 하얀 게 너무 맛있게 보이잖아요. 웬 먹거리가 들어왔네. 이렇게 하면서 선교사들을 잡아먹었지만 그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알려지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것이 큰 살인범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사람 안 먹으면 먹을 게 없겠어요? 다른 거 먹게끔 주님 다 만들어 주신다니까. 네. 그 예수님이 어느 곳이든 간에 예수가 들어가면은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부부 간에도요, 예수가 들어가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가정, 어느 날 보면은 투닥거리고 싸움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고 너무 슬퍼가지고 통곡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갔었어요. 그 아들을 살려주셨잖아요. 관 속에 들어가야 될 아들을 살려주고 예수님이 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죽으면서까지 하나님과 죄인들 간의 화목도 이루어주시고 부모와 자식 간의 화목도 이루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결국 관 속에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정한 화평은 인간과 인간의 화평이 아니라 인간과 신의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화평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과의 화평은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가족 간의 화평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부부 간의 화평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친구 간의 화평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부모 자식 간의 화평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다시 말하면 주님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왜 자꾸 부부싸움하는 거예요? 왜?
내한테로 내 딱 맞춰달라 하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뜻에 따라달라고 하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당신은 나를 따라와야 돼. 당신 믿음은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살아가지고 지옥 가.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기도 조금 하고 뭐 말씀 조금 알면은 남편을 완전히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면 또 남편이 또 목사나 믿음이 좋으면은 여자를 어떻게 생각해요? 완전히 너는 믿음 없는 걸로 취급한다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압니까? 모르는데 왜 자꾸 내 수준에 맞춰서 상대를 그렇게 안 좋게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 결국은 예수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화평의 중보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은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가 확실하게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신의 화평은 오직 예수님밖에 풀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화평은 생명을 죽음에 던지면서까지 이루어주신 화평입니다. 그래서 화평이란 예수님의 죽음과 보혈로 이루어진 가장 고귀한 화평이 진정한 화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간에 화평을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만이 언제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진정한 화평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이 없는 이 땅에서 하루 종일 더러운 생각하고 죄지을 생각하고 추악한 생각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화평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가정은 화평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 첫째 여러분 내가 가정이 화평해지려면 내 마음이 화평해야 돼요. 아멘. 내 마음은 화평하지 않고 항상 불평과 불만과 불안이 가득 차 있으면서 무슨 상대에게 화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화평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먼저 평화로워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평안하냐? 예수를 믿으면은 너희가 평안하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와서 제자들에게 와서 너희들이 평안하냐? 물었잖아요. 예수가 있으면 평안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가 있다 말은 하면서도 계속 내 마음속에 화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과 불안과 모든 초조와 긴장이 가득 차 있다면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입으로만 믿는 자들이지. 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원수된 이 땅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념의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사람들에게 관계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 관계가 예수로 인해서 관계가 좋아지지. 그럼 사람들은 관계가 나쁜 사람들은 에이 안 보면 되지. 그리고 멀리 떠나잖아요. 안 보면 되지.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은 그래 다른 사람은 안 보면 돼. 근데 부부간에는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부모 자식간에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혼하면 되지 뭐. 이혼하는 거야. 자식 떠나보내면 되지 뭐. 그래 맞아. 그러면 인간과의 관계는 다 떠나보내고 이혼하고 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 거냐고요. 떠나면 돼. 어디로? 바닥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거든요. 네, 우리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있다니까. 그러면 지옥에서도 누가
여러분 뭐 지옥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가니까 막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을 갖다가 막 혀가 잘못하니까 혀를 잘라 먹고 뭐가 잘못하니까 뭐 배를 쑤시고 그러고 난리를 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탄 마귀 너무 재밌잖아. 안 그래요? 뭐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 지금 인간이 와가지고 제전 인간이 와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혀를 자르는데 여러분 혀 자르고 뭐하고 또 잘못하면 가슴 속이 잘못하면 속을 가슴을 막 창으로 찔러. 그리고 간음하는 자는 거기를 막 찔러. 막 너무 재밌잖아요. 사탄 마귀들. 그러면 그게 무슨 사탄 마귀냐고요. 잘못하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나중에 제가 계시록 하면서 좀 더 그거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말씀을 그냥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함께 있다고요. 보고 계신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짐승이니까 제껴놨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간에 예수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당연히 예수를 받아들이면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날마다 불안과 초조와 긴장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것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죠. 네.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천국 갈 것이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았고 지옥 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예수님께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성도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가 되었지만은 결국 예수님의 중재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 성도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가 성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다 성도예요? 왜? 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만 사랑해요. 하나님은 아들만 사랑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예수가 없는 우리는 사랑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성도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예수님으로 통해서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보자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과 회복된 것을 확실히 믿고 과거의 죄에 불안과 실망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우리들이 이제 화평케 하며 살아야 돼요. 화평케 하시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화평케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화평케 하며 사는 것이 어떻게 해야 화평케 하며 살아요? 그냥 내 웃고 이렇게 해야 화평케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해 주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는 것이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든지 타락한 인간은 상대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나만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나만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받기를 원하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대우해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부부간에도요, 자꾸
나만 잘난 척 하지 마세요. 그쵸?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내 믿음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면 싸움만 이루어져요. 예수님께 맡겼어요. 자기는 우리가 목사 됐다고 믿음이 좋다고요? 아니에요. 목사들이 지옥 갈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맨날 율법만 계명만 지키다가 계명만 가르치다가 그랬잖아 예수님이. 네. 너희들도 천국 못 가고 천국 가고자 하는 자도 너희들이 막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자꾸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나는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믿음이 좋다고 거룩하다고 하는 우리들이 더 천국 갈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염려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각자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결혼식 때는 뭐랍니까? 검은 물이 팥불이 되도록 살겠습니까? 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살겠습니까? 네. 화목하게 살겠다고 약속을 해놔놓고 신혼여행 3일 만에 싸움을 합니다. 물론 3일 만에 싸움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서로 의견 충돌 때문에 싸움 안 돼요. 신혼여행 가가 싸움 안 하고 왔어요? 우리 이 목사 부부는 안 하고 왔어요? 안 하고 왔으면 다행이고. 근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며칠 만에 서로가 안 맞다고 의견이 충돌된다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는 아무리 화평을 누리고 살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화평을 누리면서 살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도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간에 놓고 서로 바라보고 상대를 대우해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기이 여기면은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자녀들도 여러분 사실은 자녀가 내 자신보다 더 귀중한 보물 아니에요? 근데 중학교만 가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중학교 가기 전에 초등학교만 가면 원수가 되는데 왜 원수가 돼요? 내 자신보다 더 귀한 보물인데 왜 원수가 되느냐고요? 내한테 맞춰라. 자꾸 내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니 내 거야. 그냥 몸만 빌려준 거예요. 그렇게 내 소유로 생각을 하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맞춰야 된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우리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놨는데 우리가 내 자녀로 착각하고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욕을 하고 때리고 대통령 자녀를 여러분들에게 맡겨놨어. 그러면 대통령 자녀를 여러분들에게 맡겨놨는데 그 자녀를 말 안 듣는다고 욕하고 때리고 막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자녀가 자기 아버지 대통령에게 일러주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일러준다니까.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정말 정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조차 아버지 소리 안 나옵니다. 하면 뭐 어떡할 거냐고요. 내 자녀 아니에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내 자녀로 착각하고 내 소유로 착각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부 내 손에 맞춰가지고 니는 이렇게 하면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화평이 아니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그 자녀 속에도 예수가 함께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예수님이 중간에서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 자녀를 대우를 해줘야 돼요. 네,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화평의 가정을 이룰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평의 예수가 들어왔을 때 우리 가정은 화목해집니다. 그리고 부부는 화목해집니다. 우리는 어떤 가정을 원합니까? 화평의 가정을 원합니까? 아니면 불화의 가정을 원합니까? 누구나 화평의 가정을 원하시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화평의 예수가 들어와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반드시 예배 시간에 화평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때 예수님을 못 만나면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배 때 머리에는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졸고 앉아가지고 무슨 화평의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세상 생각하고 있고 졸려가 자고 그러면은 어떻게 화평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고요. 예배 시간에 화평의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 앞에 더 마음을 쏟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화평이 이루어져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못 만난 자들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제사 때, 제사가 예배예요. 제사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헛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만난 예수가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수십 년 전에 만난 예수 한 번 만나면 되겠어요? 맨날 그때마다 설교에 오늘은 어떤 예수님, 오늘은 화평의 예수님, 지난번에는 온유의 예수님, 그 다음에는 핍박받는 예수님, 다 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래서 오늘같이 화평의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이제 내 마음이 먼저 화평해지는 거예요.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로 인해서 마음이 행복해지고 화평해지고 화목해지면은 상대에게도 내가 그 화평의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와 나와 사이에도 내가 원수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화평의 예수님을 중간 역할하는 중보자로 중간에 두고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죠. 예배 때 그냥 와가 자리만 채운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예배 때마다 그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내가 진짜 우리가 가정이 화평해지고 싶고 부모 자식 간에 화평해지고 싶고 부부 간에 화평해지고 싶다면은 그 화평의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서 그 다음 그 화평의 예수를 의지해야 돼요. 날마다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화목한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